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교회학교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영화배우 멜 깁슨이 감독으로 처음 만들었던 영화여서 좀 더 화제가 됐었고 또 시기도 적절하게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파장이 컸던 영화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영화라고 하길래 사역을 하고 있는지라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저희 집에 큰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 아기니까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혼자 영화 보러 가면 혼날까 봐 영화를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때가 고난주간 막 끝나는 시간이었었고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서 이제 시간이 더 없다가 이제 특세 끝나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영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영화를 보고 났는데 몇 시간 동안은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막 내 몸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를 생생하게 만들었는지 고난과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았고 보는 내내 괴로웠고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그냥 통곡을 하다시피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부활주일날 아침에 설교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죽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바로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두렵고 떨렸어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늘이 어둡고 땅이 진동하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막 터지고 온 천지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예수님 곁에 섰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었다. 또 우리가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뜻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음하는 그 소리였으니 바깥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는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 가운데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물론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음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르짖음이 죽음을 앞둔, 그 너무나도 몸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슬픔 속에 울부짖는 음성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도 예수님은 늘 시간을 정하여, 또 시간이 없을 때는 틈을 쪼개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찾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없고,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침뱉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울부짖으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단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이 여러분 죽을 만큼 힘이 드신가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침묵을 제대로 맛보지를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이처럼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심정 같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숨을 참고 있으면 호흡이 막 가빠오죠. 막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가끔씩 어떤 증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을 자다가 보면 숨을 못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꿈속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깰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베개에 코 박고 잠을 잘 때도 있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데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일어나지지도 않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면 크게 한숨을 쉬면서 아유, 죽을 뻔했네, 살았네, 겨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다는 고통이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보면은 숨을 쉴 수 있음에 그것 때문에 안도에 또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죽는 줄 알았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게 단순하게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환경에 눌려서 외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과 그 단절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롭다면 아마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고통과 어떤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마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물 없이는 기도를 못하죠.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 그 순종하여 지금까지 오신 그 아들을,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심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멈춰 놓고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노라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살려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심같이 다른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 살려내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눈을 돌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시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대신할 제물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편하셨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숨 끊어지기 전에, 그리고 거기 지켜보고 조롱하던 사람들 다 심판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닐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개가 뚝 떨어져요. 근데 그 순간 영화 기법인데요, 줌아웃을 하면서 순식간에 그 카메라 앵글이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 위로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카메라 앵글이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의 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끌려 올라갔던 카메라 앵글이 다시 골고다 땅을 향하여서 다시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순간 화면이 겹치면서 땅바닥에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감독이 어떤 의도로 그 모습을 나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독이 아니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빗방울에 담아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지만, 그러나 진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면 안 되었던 답답함에 대한 마음일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됨을 기뻐하신 기쁨의 눈물은 아닐까요? 주님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들도 이것을 표현합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를 성소와 구별하여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것도 몇 번씩 정결 예식을 거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 지은 의복을 입고 그러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놓게 돼 있어요.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무리 정결하게 씻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맨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주는 연기를 피워서 그렇게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그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요, 또 하나님 자체로서 볼 수도 있는 그곳인데 죄 있는 인간들이 함부로 거기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휘장을 가려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벼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졌고
고난받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도 나오지 못했던 그곳을 누구나 나올 수 있게 길을 여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상처받은 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다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와서 믿고 구원을 받고 회복되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든지 말든지, 그 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숨막힘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심과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모습과 또 죽은 자조차 살려내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의 질문에 대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머리로서만, 감정적으로서만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아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주님 안에 숨을 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실 때에는 답답함을 느끼며 주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침묵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사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